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해주셨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에 약 60여 명이 참여해서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어제 추운 날씨지만 유년부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약 45명, 아이들과 선생님 합쳐 45명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요일 날 양육 수료식이 있었는데요. 정말 행복한 잔치가 됐어요. 마침 방송 설비 공사 때문에 지하 소예배실에서 했는데 분위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 아주 행복하고 즐거웠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예배팀 세미나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주제가 얼마나 멋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이 기대가 되고 수고하시고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40일 특세 강사를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를 동원해서 강사를 초청하자 그랬어요. 사람들은 몇 명이나 초청할까 걱정했는데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해서 저 사실은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외부 강사에게 3일을 맡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아주 뛰어난 은혜의 전달자가 아니면 미천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겁없이 3일씩 막 신청했어요. 네,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초청하신 분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이 설교를 죽쓰면 큰일 납니다. 담임 목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놓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분이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죽쓰면 얼굴을 못 들어요. 여러분 초청하신 분 이제 강사비 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뒤에서 금식 기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은혜를 잘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데 이번에 그걸 보여줬잖아요. 감사합니다. 초청하신 분들 감사하고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40일 특세 기대하세요. 왜? 담임 목사가 초청한 강사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분들이, 초청하신 분들이 옵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은혜의 재단 엘베델입니다. 은혜의 재단 엘베델.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베델은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고난에는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면 평생 고난을 받으며 살게 돼 있어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는 특별히 크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과 야곱이에요.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인공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혹시 또 우리 중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팔려가는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을 당했어요. 의미 있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사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대처 방법이 뭘까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 가사 아시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진 고난은 답이 없어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룰 때까지 버티는 것이 최고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야곱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는 버티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야곱의 고난은 그를 성화시키기 위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대한 약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는 버티지 말고 빨리 순종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고난에 대한 대책이에요. 자, 오늘 이 야곱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한번 볼까요? 야곱의 고난 35장을 보기 전에 3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이 일생 동안 세워놓은 집이, 가문이 멸망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이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불순종인가? 34장 1절로 가보겠어요. 34장 1절.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본문이 34장이잖아요. 순서대로 읽는다면 34장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그랬더니 2절에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사실 아버지가 불순종한 죄 때문에 딸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딸이 당한 고난을 넘어서는 또 계획이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딸이 그렇게 강간을 당하니까 오빠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둘째와 셋째가 시몬과 레이가 아주 불같은 성격에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놈들. 그래서 복수를 계획하는데 어떤 계획을 하냐면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디나를 겁탈한 다음에 아내로 삼겠다고 달라 그래요. 이들이 복수를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을 듣고 이 추장이니까 대표니까 세겜성 사람 전체에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표피 끝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포경수술이죠. 쉬운 얘기야. 그걸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알아야 돼요. 다 누워있을 때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꼼짝 못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물건들을 다 노략질해 갔어요. 그랬을 때 야곱은 걱정인 거예요. 왜? 이들을 죽였는데 이 세겜성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겜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군대가 아니잖아요. 야곱과 12아들과 부인 4명과 뭐 조금 딸린 식구들인데 연합해 들어오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아들들한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야곱이 분노하고 화가 났으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12아들을 놓고 축복할 때 2아들을 저주합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자기 서모를 함부로 대해서 겁탈해서 장자의 직분에서 떨어져요. 둘째, 셋째는 이 일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가 실제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무서웠고 두려웠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야곱은 그랬지만 아들들은 뭐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31절 볼까요? 우리 34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니까. 근데 사실 이 야곱이 이 잘못이 뭐냐면 다시 이제 거꾸로 가서요. 34장 1절에서 왜 디나가 세겜성에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냐? 그 위에 보세요. 33장 18절부터 그 원인이 있어요. 33장 18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사실은 밧단 아람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이제 뭐야? 때가 됐으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약속한 걸 지켜라고 올라가라고 라반의 집에서 보냈는데 중간에
이 세겜성에서 눌러 앉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그러는데 안 올라가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게 뭐 19절이에요. 자, 33절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어요. 뭐예요? 여기 영원히 눌러 앉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 가기 원하셨는데 이가 거기서 땅을 사고 정착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세겜을 오늘날 말하면요, 사실 가나안 땅 끝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와 세상이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세겜에 거주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야곱을 원했는데 야곱이 버티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아버지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을 순종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장님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 순종하지 않을 때 직원에게, 회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전제했어요. 그래, 요셉과 같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딸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딸의 어려움 때문에 아들들이 흥분해서 난리침으로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델이 뭔데 하나님께서 자꾸 베델로 오라가라 그럴까요? 자, 28장으로 잠깐 가볼 필요가 있죠. 자, 이 베델이 등장하는 게 28장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 읽는 사람은 내용이 기억날 텐데요. 이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따내죠. 축복을 받아내죠. 에서가 이놈의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은요, 누가 따라오자 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들판에서 잘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자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볼까요?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 사닥다리가 있고 오르내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요, 신약성경에 보면 나다네를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해요.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한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사닥다리가 안 나타나요.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여기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소통하는 것처럼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타났을 때 야곱이 좋았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기쳐서 따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도망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무섭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벌 주지 않을까?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라, 이 도망자 죄덩어린 야곱을 벌 준 게 아니라 13절에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벌 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뭐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복, 아버지에게 주었던 복을 그대로 준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사실을 잘한 게 없어요. 순손이 잿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줘요. 이게 복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선택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와 행위와 상관없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게 복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때요? 우리 인사했잖아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100%입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사랑이 100%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복 주십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야곱은 그래서 은혜의 상징이 우리들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왜? 이런 엉터리, 죄덩어리, 사기꾼인데 하나님이 벌 준 것이 아니라 복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땅을 다 주겠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5절이 중요해요. 15절,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 초반에 너와 함께 있겠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중심 사상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 하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신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한계시록 끝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 내용이란 뭐예요?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이삭과 언약 맺고 그 동일한 언약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에 심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또 하나의 언약 파트너로서 반응해야죠. 야곱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타나서 막 복주고 그러니까요. 이제 넘어가서 19절을 볼게요. 19절, 28장 19절 시작.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드 집. 엘은 하나님. 평범한 루스였는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심으로 베델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사실은 그냥 다른 걸 쓰면 그냥 궁금하지만 이곳이 우리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대하여 야곱이 서운을 해요.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시니까 마땅한 반응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이 뭐냐면 20절부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거 하나님이 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길에서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역할을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인간 편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시킨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답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사실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말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다 하셨어요. 바단 아람에서 큰 부자 되게 하셨어요. 많은 가족이 생기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때가 되면 너 이제 네 약속 지켜.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한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곧바로 지켜간 게 아니라 세겜에 눌러 앉아서 안 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디나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난리쳐서 이제 온 족속이 멸망할 만한 위기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가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돼요? 군사력을 보강해야 되겠죠. 적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하여 우리가 무기를 장착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 위기를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떤 베델이요?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도망자이고 죄인이고 그럴 때 나타나서 내게 복 주셨던 그 하나님에게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자녀가 잘못됐을 때 남편과 아내가 싸우지 마세요. 당신은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러지 마세요. 당신은 애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뭐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애에게 문제가 생기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안 하시던 말씀을 하셔요. 그 전에 이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완전한 가족을 이루고 재산을 많이 낸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가 자꾸 귀에 들려요. 목사의 말에 신경 쓰여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빨리 하셔야 돼요. 때가 안 되면 말씀하지 않아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곧바로 올라갔다면 어땠을까요? 딸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가족이 위험을 당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혼비백산에서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2절 실행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한마디로 뭐예요? 죄된 생활을 청산하고 불순종의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 숭배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드라빔. 이 외삼촌 라반이 쫓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맞고 요셉과 야곱과 함께 하니까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함부로 건들지 마라. 가만 안 둘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뭐예요? 너 가라. 대신에 왜 우리의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갔냐? 아니, 라헬이 훔쳐갔죠. 결국 끝까지 안 들키고 가세요. 그걸 뭐예요?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세겜성에 살면서 그 주변에 우상을 같이 따라 섬겼어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래요? 옷은요, 그 사람의 성품과 신분과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는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사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이제 완전히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선포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왜요? 리더가 순종하기만 하면 부르번들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고생을 당하는데 사실 뒤에서 끙끙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결단하면 가족은 해결됩니다. 사장님이 결단하면 공동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자, 재단을 쌓겠다니까 왜 4절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특별히 귀고리가 나와요. 귀고리가 뭘까요? 당시의 귀고리는 주술적인 미신적으로 귀신을 막아내고 해로움을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그런 미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빼서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이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4절에 상수리 나무에 그걸 묻었죠.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7절까지지만 사실 본문은 동그라미가 어디까지 돼 있어요? 8절까지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리브가가 아니고 유모 드보라, 그 외삼촌 라반의 그 하란에서부터 따라왔던, 리브가를 따라왔던 그 유모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를 묻었다고 얘기해요. 뭘까요? 우상을 모두 묻은 것처럼 이제 모든 세상의 그런 인연을 끊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단절하는 거예요. 완전히 묻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순종하고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요? 하나님이 사면을 두렵게 한 거예요. 무슨 용사들, 그런 많이 돈을 주고 용병들을 사왔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주변 상황들을 딱 정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이게 해결돼야 순종할 텐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결단하는 순간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과거와 단절하고 악한 습관을 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가지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계속 미뤄요. 그러는 사이 여러분, 자녀가 죽습니다. 가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픔을 당합니다. 빨리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고난이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또 목사가 너무 겁주는 거 아니냐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요새가 고난이라면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야곱처럼 불순종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베꼈나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엘 베델 하나님, 28장에 만나졌던 그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서운했던 것을 주 앞에 지킴이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주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이 나타나서 그에게 뭐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좀 이상하죠? 이미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아직 그때 이름만 바꿔졌지 성품이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야곱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나중에 보면요,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그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갈 때 많이 가져오지 마라, 조금만 가져와라. 욕심 덩어리였던 야곱이 조금만 갖고 오라 그래요.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거기서 이제 요셉이 의도적으로 했을 때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자기 것을 절대로 얻지 못했던 욕심꾸러기 움켜잡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내려놓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11절 볼까요? 11절, 단순히 가족의 멸망을 두려워했던 그에게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가족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의 총회, 나중에 장정만 60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을 비롯한 영원한 나라가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듣고 나서 다시 기름을 붓고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위기의 순간에 내가 그냥 머물러 있다면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제를 싹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 주었던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예비하셨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간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양육 수료식 때 장수성 목사가 와서 목사님 들었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산 기쁨의 동산교회 간 집사님이 이 어린이집을 분양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부교육자한테 와서 막 큰 소리를 치더래. 하나님은 한 방에 문제 해결하신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배 처소에 문제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확인차 그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더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처음에 40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이렇게 입찰했는데 그게 낙찰 안 된 거예요. 그 불발이 되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2배인 80명 규모의 더 큰 어린이집이 분양되고 그리고 그것이 길가에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됐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사실 그 집사님이 이제 전밤에 성산 기쁨에 분리개척을 선포하고 전용훈 장로님만 1호로 합류하겠다 그러고 아무도 안 되니까 안 하니까 우리 장 목사가 얼굴이 막 까맣게 변했잖아요. 너무 불쌍하게 됐잖아요. 그걸 보고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카톡이 왔더라고.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가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허락을 당연히 하죠. 근데 그분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가 하나님 계속 감동하시니까 결단하고 순종한 거예요. 꼭 우리가 순종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만 그 집사님에게는요,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그 아내는 구단지에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하셨던 거예요. 그냥 아파트에서. 그런데 번듯하게 어린이집 단독 건물을, 이미 져준 건물을 분양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죠, 그죠? 우연이 아니니까요. 근데 하나님 순종할 때 단순히 이렇게 물질적인 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코리템 붐이라는 코리템 붐 여사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 여사가 사실은 이 독일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했어요. 언니는 고문당하다 죽고 자기도 고문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독일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는데 저 끝에 낯익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인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고문했고 언니를 고문해서 결국 죽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거예요. 원수를 만난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저 인간만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리템 분, 자기가 용서의 복음을 전했지만 용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이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서에 따라서 바로 앞에 왔대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벌써 바로 코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대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차이가 뭘까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내 문제예요, 어쩌면요. 그러나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그거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 내가 용서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다면 순종해야지. 불순종은 죄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대요.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마음엔 전혀 없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용서 못해요. 네, 맞아요. 용서할 마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분이 사는 철 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하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혹시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찾아가라고 얘기한다면 찾아가셔야 돼요. 방송에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분이 간증했다가 더 문제를 당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먼저 용서를 빌고 그리고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코리오사는 그 일기장의 마지막에 이런 인상 깊은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다 준비된 다음에 가고 싶어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신나는 간증이기 때문에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주 중에 한 집사님과 권사님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그 집사님 평생 술 마시던 분이에요. 심지어 직분을 받고도 술을 마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12월 23일 날 급성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끊게 됐어요. 평생 술 마신 분이. 그 아버님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그 집안이 알코올에 찌든 집안이. 근데 급성 당뇨를 어쩔 수 없이 끊었어요. 처음에는 금단 증상이 나타날까 봐 겁났대요. 근데 신기하게요, 고기가 먹고 싶지 않대요. 옛날 고기만 보면 소주 생각이 저절로 났는데 고기 안 먹고 싶더래요. 야채만 좋았네. 야채만 땡긴다는 거예요. 체질을 주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습관을 정립케 할 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 안 하시면 그냥 있어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계속 말씀한다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악한 습관을 끊는 문제, 용서하는 문제, 순종해야 될 문제. 죄송하지만 11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 하셔야 돼요. 부담 갖고 안 하시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힘들어요. 누군가 봉사해야 될 자리,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될 게 계속 와서 부딪히면요,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만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릴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야곱처럼 쇳덩어리고 사기꾼이고 도망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100% 축복하시고 100%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애들 수준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완벽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너도 나의 완벽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는 전혀 부담되지 않았던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여러분은 계속 가슴을 두드린다면 빨리 결단하고 순종하시는 것이 몸에 이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